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이 3 4 5 6 7 8 9 1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유난히 더웠죠, 그죠? 유난히 덥고 사람이 참 지치게 만들 만큼 더웠고 코로나도 또 유행하기도 했고, 근데 옆 나라를 일본을 보면 모르겠어요. 뉴스는 자세히 안 봤는데 일본에 파견된 동기가 있어서 그냥 다 헤집어 놓고 갔다고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네요. 오늘은 15가죠, 그죠? 15가 은총의 세민 성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총 받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정말 사랑을 만나고 싶고 어떤 그 외롭고 상처받는 삶을 끝내고 싶고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과의 만남이 내 인생을 좀 바꿔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 은총의 셈인 어디로 가야 된다? 성사를 가야 된다. 이거에 오늘 기초를 배우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미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참여했기 때문에 대충 알죠, 그죠? 이제 성체 성사가 있고, 고해 성사가 있고, 아플 때 하는 병자 성사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벌써 우리가 함께한 여정이 꽤 오래됐죠, 그죠? 꽤 오랫동안 하고, 이제 제가 여러 강론이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책 한 권 띈다고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정말 긴 여정이고 때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그런 여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부터는 정말 성사, 말하자면 이제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이제는 정말 선택된 받아들여진 이들로서 오늘의 이제 교육들에 임해야 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믿으면 안 돼? 그냥.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먼저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 믿음으로서의 얼마나 기쁜가를 삶으로 얼마나 드러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겁나잖아요. 그렇죠? 믿는다는 건 겁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증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요,
성사의 의미를 알고 성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보면 잠깐 맛을 여러분은 봤어요. 여러분 이름이 수여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 표시도 받았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사실 하느님이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요? 내가 뭔가 교회에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리고 나를 특별하게 불러주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성사, 말하자면 성체성사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요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하나 밟은 겁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이 다 주시는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성사이며, 이 말이 좀 어렵죠.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자면 볼 수 없었던 그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 전부 드러난 사건.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잖아요. 이걸 성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또 우리가 볼 수 없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볼 수 없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비슷해요. 그래서 사제는 또 백성이 된 사람들은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죠? 복음서를 보면 오늘 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사람, 따지는 사람, 또 예수님이 좀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에게 좋은 표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사실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서도 실망시킨 사건들이 있긴 하죠. 아무튼 칠성사는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을 나누어 주는 전례임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따가 배우겠지만 7개의 성사가 있어요. 7개의 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다시 태어나는 성사가 있고, 어른이 되는 견진이 있고, 또 아플 때 병자 성사.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아플 때도 받고, 또 언제 받더라? 이렇게 나름 헷갈려. 아무튼 뒤에 볼게요. 뒤에 보면 되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 반지는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라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과 헌신을 서약한다는 상징이며, 국기도 마찬가지로 단지 천조각이 아니라 국가와 애국심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이 밖에도 문자, 언어, 그림, 예의, 범절, 행위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에서 수많은 상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많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스카폴라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거는 나는 성모님께 내 전부를 봉헌한다. 어떤 이런 의미에서부터
성모님의 옷을 입었다. 뭐 이런 뜻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혹시 지금 결혼 반지 끼고 있는 분 있어요? 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왜 살이 쪘나? 보통 살이 쪄가지고 못 차고. 제가 또 이렇게 묵주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싸졌는데요. 이 금묵주 저는 이제 그냥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전례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는 이제 뭐 사치스럽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성모님께는 그래도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욕 먹는 것도 사실이에요. 누군가 이거 막 욕해. 신부가 저렇게 비싼 걸 차고 다녀. 네, 근데 이제 성모님은 반지도 이렇게 차고 있는데 성모님에 대한 사랑, 성모님께는 그렇게 해도 된다. 성모님께는 더 많이 드려도 된다. 더 많이 표현해도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화려하게 사실은 더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작도 아름답게 금으로 장식된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이 사실은 짝꿍한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상징을 주고 표현할 때 가장 값진 것으로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다. 자,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교적 상징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뭐 종교적 상징들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뭐 이게 다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들어봅시다인데요. 고린토 1서 2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요즘 평일 미사 중에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이 읽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오로 서간이라고 불리죠. 여러분 바오로 이제 다 알죠? 바오로,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제 2장 12절부터를 읽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로 고린토의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중에서 이제 이 1장하고 2장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면서 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저건 어리석은 거야. 왜 이렇게 못나고 연약하게 살아? 이걸 못 받아들이면 이 신앙이 넘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부분이 등장하고 읽다 보면 참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운데 뭔가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들리기도 할 것이고 또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2장 12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여기 조금 제가 앞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느님의 지혜라는 부분인데요.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눈 감고. 성숙한 이들 가운데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되어 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좀 알아듣기 어려우면서도 뭔가 아름답다는 거를 우리의 영이 느끼죠? 맞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말하자면.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또 그렇다고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뭐랄까요?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에서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셨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영적인 선물들, 또 이 성사라는 보화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숙제 내줬잖아요. 고린도일서를 1장에서 2장까지만 읽어봐라. 한 번 읽지 마시고 이번 주 내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뭔가 설명하고 있구나. 나도 이걸 좀 이해하고 싶다. 바오로가 이렇게 애타게 코린토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런 것들, 성사를 포함한 그 수많은 지혜와 영적인 것들을 나도 좀 알아볼 그 선물을 나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생기죠? 관심 없어요? 갈망이 생겼으면 좋겠고, 제가 이따가 뭐 저녁 때 강론을 할지 모르겠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갈망이 안 생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하는 삶의 방식 있잖아요.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원한 품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이 고리들 있잖아요. 우리 보통 지금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함께 분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삶의 방식이 대부분의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죠? 맞죠? 이 삶의 방식 안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퍼부어지고 있는 현실을 모든 것으로 불평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다. 아셨죠? 위대한 도전을 하고 있고, 부디 여러분이 빨리 이렇게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지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 역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삶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저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주기도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미사에 충실히 참여하면서 복음 듣고 제가 그걸 해석하는 선포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지금의 세례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린 맥락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이제 풀어봅시다 해서 이제 성사란 궁금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효과적인 표징들로서 이 표징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네. 천주교는 우리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신앙의 성숙을 돕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고자 우리 생활과 밀접한 표현과 사물들로 구성된 여러 가지 특별한 표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심을 체험하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곧 성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받아들임 예식할 때 이런 행동 하나, 그죠? 행동 하나 굳이 또 뭐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1대1로 그냥 하고 싶은데 굳이 저기 끌려 들어가가지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작업들이 다 치밀하게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산된 거예요. 미사 전체도 그렇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사제가 어떤 성사적 행위나 축복의 행위, 뭐 차축복식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제가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특히 미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철저하냐면 이런 문구 하나 사제가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바꾸면 뭐 미사가 더 아름다워질 것 같고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 유혹을 받는데 이렇게 지켜온 역사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에서 은총을 느낄 수 있는 활짝 마음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뭐 딴 얘기가 너무 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성사, 아까 말한 거죠. 인간은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 인간의 양심,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인간은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을 쉽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인류 구원 사업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편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가난과 비천함과 고통을 먼저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장 가난, 가장 비천한,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서 도망가잖아. 막 죽이러 오니까. 이방인의 삶, 피난민의 삶까지도 체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평범한 노동하는 청년으로서의 삶에서부터 인간이 겪어야 되는 정말 모든 비난, 반대, 억울함, 부끄러움, 발가벗겨짐,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신,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마주할 이 현실을 어떻게 함께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도 비참해지고 연약해지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 강론 때 자주 했던 얘기인데 연약함을 안 감춰요. 그죠? 넘어지는 거 그대로 다 보여줘요. 십자가의 길에서. 안 감춰요. 그쵸?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연약함 감출 거예요? 안 감출 거예요? 감추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도 센 척하면 안 돼.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각적으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아쉽죠, 그죠? 네.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이 더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물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현실 세계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는데 감각적인 표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어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며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이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성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제 어깨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사죄할 때 기대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 같기를 바래요. 그죠? 근데 제가 예수님 같아요? 아니, 너무 비천하고 단점 투성이에요. 그래서 어떨 땐 막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근데 아이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이들은요 가끔 이제 예전에도 아이들이 많은 동네에서 사목할 때는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 꼬매가 우리 친자 꼬마애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아니야 이씨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또 큰일 나 이씨. 근데 이제 아이들이 참 여럿이서 저한테 예수님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성당에 오면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랑해 주려고 헌신하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그냥 예수님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저의 못난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사제도 완벽하지 않다. 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고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와요. 죄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막말로 별 사람을 다 보게 됩니다. 복음 속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펼쳐져요. 위선자도 있고요. 유다도 있고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실망하지 마라. 다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너무 기대하고 거기서 상처받거나 이러지 말고 그 안에서 있는 것들, 그 거룩한 것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노력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세요. 아셨죠? 네. 누릴 만큼 충분합니다. 은총의 셈인 성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이 성체 성사와 가까워지고 이 성체 성사와 가까워지게 한 고해 성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허물들은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사라는 거 아무리 못된 신부 못된 신부가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막 못된 짓 하더라도 성사는 그래도 해요. 성사는 해요. 그러면 그 성사 안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네, 물론 조금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성사 안에서도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에 가장 신자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칠성사. 이제 깊이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원래 또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설명했지만 성사론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는 이제 이만한 또 책으로 성사론에서 배워요. 양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전 기억도 못해요. 지금 찾아보려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성사론, 칠성사론, 또 이만한 두꺼운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말도 막 어려워. 근데 오늘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7가지 성사를 제정하셨는데 이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단계나 시기에 관계됩니다. 7성사는 그리스도의 입문성사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입문성사라고 해요. 네. 옛날에는 이런 거 이제 막 시험 봐요. 이제 막 철거할 때 입문성사. 그리고 뒤에 보세요. 치유의 성사인 고해성사, 병자성사. 그러니까 무슨 치유겠어요? 영적인 치유 때는 고해성사, 육적인 병자성사가 근데 뭐 꼭 육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영, 육의 모든 사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사람이 죄 짓고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 병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막 가장 사랑하는 뭐 아내하고 배우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병 걸려요. 소화도 안 돼. 그죠? 예. 제가 재미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막 항상 약간 긴장한 상태로 살아요. 안 그래 보이겠지만 약간 긴장한 상태로 살아요. 그래서 왜 비웃는 것 같아. 긴장한 상태로 사는데 이제 사제관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딱 바치면 신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트름이 나와요. 갑자기 편안함이 오는 거죠. 네, 이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그렇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그리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인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렇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성품성사고 혼인할 모든 이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이제 혼인성사죠. 이 가운데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품성사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며 나머지 성사는 시기와 기회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받은 성사가 하나 있는 거죠. 혼인성사를 못 받았습니다. 네, 혼인성사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도 6개밖에 보통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가끔 이제 신부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7성사를 다 누리는 축복을 지니기도 하고, 요즘같이 이제 가정이 위기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혼인성사를 이제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뭐 고해성사야 여러 번 하면서 씻어내는 거고, 병자성사도 아플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성사입니다. 아무튼 성사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 시대의 많은 이 유혹들은 성사에게서 우리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알죠? 세례 받고 나면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신자분들, 그래도 여기는 뭐 성사를 잘 보시는 분들인 것 같죠? 지금 교회는 성사를 되게 멀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은총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고해성사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성사를 통하여 받는 하느님의 은총. 우리가 성사를 통하여 받는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뭘 잘해서 받았어요? 아니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오로지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거저 주어진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아무튼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이거 되게 싫어하고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게 또 은총론이라고 있어요. 막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슨 은총 막 설명해놨어. 그래서 막 보다가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르신 신부님들은 이런 걸 잘 설명하세요. 근데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막 나누는 거 막 설명을 못 하는데 여기 조금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은총, 상존 은총이라고 하죠. 늘 우리 안에 상존한다. 그죠? 머물면서 우리를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합니다. 은총을 멈춘 적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아기가 부모에게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것과 또 같습니다. 우리는 상존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은총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 같죠. 우리가 비록 교회를 떠나 있더라도, 죄 중에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어떤 양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리워하게 하는, 갈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움직이는 은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도움의 은총, 조력 은총으로서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은총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내적으로 비추고 움직여 줌으로써 그때그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우리를 돕는 은총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부모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조력 은총으로 하느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은총을 청할 때는 항상 저는 제가 강조하는 건 은총을 못 오게 가로막는 게 있어요. 뭐게요? 은총 주세요. 막 제발 좀 주세요. 그래도 줘도 못 받는 게 있어요. 줬는데 다 버리고 가고, 줬는데 못 받았다고 하고 가로막는 게 있어요. 뭐게요? 죄예요. 죄예요. 특히나 이제 죄 속에서 살 권리,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많은 경우인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러면 아주 심각해지죠. 그래서 항상 뭔가를 청할 때는 죄를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피조물의 날이어서 기도문 준비한 것들을 보면, 주님, 그동안 제가 약탈자로서 이 피조물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성적 사랑으로 맡겨주시고 누리고 함께하라 하신 이 피조물을 제가 지배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할 은총을 청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따 뭐 강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과 딱 죄로 끊어지니까 이 에덴 동산의 약탈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동산의 정원지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정하셨고 실질적으로 주관하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성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아이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게 맞기도 해요. 제가 성사를 주관할 때, 미사 중에서 성체성사를 주관할 때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 합당한 절차로 거행되었다면 성사 예식을 집전하는 사제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계없이 성사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한편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지향, 마음가짐과 열정에 따라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이뇨성, 사효성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으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성덕이 되게 멋있는 뭐 예를 들면 뭐 프란치스코 성인이 딱 왔어. 프란치스코 성인이 뭐 아라동에서 미사를 하고 제가 여기서 미사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에?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다 갈 거 아니야. 그죠? 비오신부님이 여기서 고해성사를 주고 있고 내가 저기서 주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만 줄 설 것 같아요? 다 여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다. 성사를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막말로 제가 막 뭐 오늘 점심 때 술을 막 먹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행을 잘했으면 성체성사는 성체성사인 거예요. 저 술 처먹고 했으니까 저건 무효야 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또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성사를 받는 신자들이 얼마나 또 준비됐는가 중요하고, 물론 성사를 거행하는 사제의 거룩함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근데 이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성사를 누려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다. 예, 잊지 마시고, 이제 준성사. 교회는 몇 가지 봉사 직무와 생활 양식, 신앙생활의 여러 상황, 사람들에게 유익한 물건 등을 성화하고자 준성사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려고 교회가 오랜 관습과 거룩한 전통에 근거하여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설정한 상징이나 예절을 준성사라고 합니다. 준성사에는 축복, 축성, 구마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축복, 집 축복, 또 가게 축복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아무튼 그냥 성사가 아닌 것은 대부분 준성사다. 제가 성물도 이렇게 축성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다 준성사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성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미사 전례와 7가지 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사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짐합시다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례 성사는 물론 앞으로 교회에서 받을 다른 성사에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심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사, 이게 7 성사론 이런 책을 보면 이제 제가 다 모든 책을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성사의 성경적 근거를 많이 써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성사를 거부하잖아요. 개신교에서는 사도적, 그러니까 성사를 이제 처음엔 거부 안 했어요. 처음엔 거부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사를 거부했고 이제 결국에 성체 성사마저도 거부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 그러는 거죠. 말씀에 나온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하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만으로라는 것은 맞는 말이면서도 위험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말씀만으로라는 건 곧 말씀을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권리가 있어, 교회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나는 반대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이론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없어도 되는 이유를, 예를 들면 성체성사가 없어도 되는 이유, 고해성사가 없어도 되는 이유를 성경을 근거해서 찾아서 쓰면 여러분 못 찾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성경을 해석할 권위, 그래서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은 사제, 부제밖에 없어요. 사실 평신도주일에 평신도가 강론을 한다? 사실 교회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어요. 네,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경을 해석할 권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맡겨 놨습니다. 아무튼 그런 책에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성사가 근거가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들. 개신교에서는, 개신교도 여러 파가 있잖아요. 그 파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근데 그걸 보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명하는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굉장히 교묘해서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세상에서 막 예를 들면 막시즘 같은 게 있겠죠. 마르크스주의 같은 것 사람 들으면 그럴듯하고 막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실상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이 홀이잖아요. 대부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하자면 내가 삶의 방식이라고, 난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보통 짬뽕해가지고 내가 방식으로 하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방식,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모든 것이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 하느님의 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정립돼야 되고, 이 정립된 인생 가운데에서는 성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사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아플 때, 쓰러질 때, 비참해질 때, 인생의 중요한 혼인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다 성사를 치밀하게 넣고 그 빈틈들은 준성사로 모아지면서 교회는 이 성사 안에서 살고 성장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이런 여정은 모두 성사 안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게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 그래서 많이 힘들어. 힘들고 하여튼 여러분은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돕시다에서는 이제 전래 주년이거든요. 전래 주년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래 주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천년성체 교재에도 절로 색깔별로 막 나와가지고 이때는 무슨 옷 입고 무슨 색깔 막 변하잖아요. 사제제 있고 뭐 대림식이라고 하고 뭐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 부활 시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초록색을 입는 연중식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뭐 9월이니까 앞으로 올 건 이제 대림시기와 성탄이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색깔 변하는 걸 잘 보십시오. 색깔 변하는 거 잘 보시고 그 매일 미사책 보시면서도 어떤 그 흐름들이 있어요. 9월 같은 경우는 또 뭐 순교자성월이고, 아무튼 뭐 전례라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전례라는 거. 또 전례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막 전례학 박사도 있고 전례신학도 있고 전례학도 있어. 그거 가지고 막 10년씩 공부하고 그런 분야도 있어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 전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전례 시기의 흐름에 맞춰 내 인생도 그 리듬에 맞추면 좋겠다. 지금 연중이고 이제 22주일 이 34주일까지 있거든요. 이게 초반부터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종말까지 이렇게 천천히 갈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활에서부터 이제 종말까지 갈 거거든요. 이 전례 리듬에 맞춰서 내 인생을 하면 지루할 틈도 없고요. 지칠 틈도 없어요. 마치 봄, 여름, 가을이 있어서 인생이 아름다운 것처럼 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래주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리듬을 잘 타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는 인문성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